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61편 서두의 서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일종의 서원의 시다, 서원의 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8절에 보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서원의 기도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이제 말씀도 살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요단 동편 끝자락에 이것을 다윗은 땅 끝에서부터 내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경만 넘으면 바로 모압이고 암몬 지역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망명정부를 세워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이렇게 그의 절박함을 담고 있는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뭐해질 때에,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눌리고 약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이제 다시 한번 땅 끝에서부터 주께 뭐하오르니 부르짖으오니,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내용이 들어갑니다. 후렴들어 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높은 바위는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제 쭉 나중에 답이 나와요. 피난처, 요새 이런 용어를 쓰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를 지켜달라는 말 같지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바위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고요.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의 복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십시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주는 나의 뭐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럽니다.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어디에 장막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높은 곳, 안전한 어떤 그 세이프티 가옥 같은, 흔히 이제 CIA나 우리나라 나라들마다 첩보원들이 나라마다 안전 가옥을 두고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당하면 거기에 가서 좀 숨어서 잠깐 재정비하는 그런 세상적인 안전 가옥이 아니라 다윗의 최고의 안전 가옥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망명정부를 꾸미고 국경 근처에 내가 피하고 있지만 다윗은 빨리 내가 왕궁을 복귀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시 권력을 되찾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장막에, 나를 성전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면 나머지 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회복을 시켜주시면 다른 것은 다 덤으로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합독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다윗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서원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는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뭐 술이나 이런 거를 먹지 않겠습니다. 뭐 사소한 거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어떤 것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다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뭐하게 하사 장수하게 하사. 건강의 복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장수하게 달라고. 그러나 다윗의 이 건강과 장수는 단지 육신의 즐거움과 자기가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또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약해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언제 깨닫나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아플 때, 병들 때.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면 하나도 안 아파.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나요? 안 아프면 하나님 뭐지할까요? 안 아프면 아픈 사람 마음 알 수 있을까요? 안 아프면 기도할까요? 안 아프면 겸손할까요? 그래서 아프고 건강한 걸 신앙의 척도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 여러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노화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또 천국 준비하라 그러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그동안 공짜로 건강하게 잘 썼잖아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려야죠. 그동안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겸손히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였던 장 칼뱅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개혁가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속에 위대한 신학이 나왔고 위대한 영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사단의 가시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근데 아픈데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또 드러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설입니다. 아프지만 또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월한 믿음이죠.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기본 베이직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달라는 것은 회복해서 아직까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몸이 좀 불편한 곳에서도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동안 받은 복을,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한평생 어떻게 서원을 잘 이행했는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8절입니다.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소원 이행의 목적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어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시면 내가 주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꼭 거창하게 소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가 주일날은 절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은 봉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이제 그게 한 이제 종류가 되기도 하겠죠. 이제 믿는 사람들 다 소원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소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소원 기도를 해요. 근데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는 사람 많을까요? 중간에 하다가 좀 힘들고 안 들면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다윗이 어떻게 소원 기도를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8절 흐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매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으면 생각날 때 가끔 이렇게 소원을 떠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되새기고 기도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다가 포기하느냐? 어느 날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급할 때만 했다가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다가 또 다급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그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원했으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했으니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내가 오늘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지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의 복입니다. 소원은 내가 어떤 헌신하고 내가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소원대로 살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고 영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제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미 소원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힘들고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이 내 걸음과 내 믿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다윗처럼 매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 소원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